할렐루야. 메가리가 없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합시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인도성에 잘 갔다 왔습니다. 아멘을 일주일 새 잊어버리셨네. 일교차가 심해서 제가 수요일부터 이제 입이 바짝 마르고 목감기에 걸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리가 듣기에 불편해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대독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오늘날 지금 이 시간까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구약시대 이전에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인류에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느냐?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시대가 다급하다고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여러분, 종살이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단 하루라도 빨리 종살이에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종살이를 아예 안 하고 자유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왜 400년씩이나 걸렸을까? 종살이 400년 동안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낼 쓸만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몇 년 만에 나타났어요? 400년 만에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자 하는 계획은 있었지만 쓸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훈련을 시킵니다. 뭘 시켜요? 훈련. 뭐 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뭘 만들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있어서 절대 훈련이라고 하는 이 연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산송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인도에 가서 이제 선교사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인도에 신이 3억 개래. 엄청납니다. 3억 개. 이거 세기도 힘든데 인도의 신이 3억 개다.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몇천 개인데 뭐 몇만 개, 8만 개인가 일본 같은 경우 이 3억 개라고 할 때 참 이런 신 저런 신, 잡신, 곤무신, 비응신, 별놈의 다 있는 것 같아요. 3억 개. 참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번에 또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보다 거긴 인구가 많으니까 기독교인 수가 많겠죠. 복음이 이렇게 크게 확산되지 않고 기독교가 많이 핍박을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거기는 만약에 현지인이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위험하고, 목사라고 하면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공식적으로 선생이라고 하는 명칭을 쓴대요. 이렇게 대회 속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목사라고 하는 이제 호칭을 부르지만, 얼마 전에 이제 테러가 일어나서 그 임팔 마니푸르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임팔에서 집회를 했는데 테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걸 상당히 두려워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제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각 교회들마다, 각 교단들마다,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나요. 그런데 이 인도는 이것이 더 심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5살 이하는 죽으면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이제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교단도 있다라고 말했더니, 인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것이 거기까지 갔는지 물어봤어요. 여러분, 5살짜리 이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러면 원죄는, 이건 원죄를 부인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원죄를 해결받았어도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 죄의 종류는 원죄와 자범죄라 이 말이에요. 원죄는 예수님이 난루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는 해결받았다 하는 믿음으로 해결받고, 자범죄는 어떻게 해결받아요? 자범죄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난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를 통해서 이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1살이든 2살이든 3살이든 4살이든 5살이든 50살이든 100살이든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죠?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천국 가야죠.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 섰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다 예수님 영접하지. 거의 다 예수님 영접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영접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 말. 영접의 의미,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가죠.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했으니까. 그럼 영접의 의미가 뭡니까?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영접에 대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영접이 뭘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그럼 영접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천국 갑니까? 여러분에게 지난주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었죠?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얼마나 잘 믿었느냐? 우상 숭배, 신성 모독한 자가 있다면 가차없이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간음한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그들은 11조도 철저하게 구분해서 드렸어요. 채소를 심었는데 만약에 채소에 팥뿌리까지 헤아려서 정확하게 구별해서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열심을 내서 믿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마귀에게서 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들이 마귀에게서 났느냐? 욕심이라는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욕심이라는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거짓이라는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살인이라는 죄를 해결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살인자죠? 여기 바리새인들을 살인자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읽어보십시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아, 너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대? 마귀에게서 났대. 읽어보세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누가 욕심을 행한다는 거요? 바리새인들이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서 났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욕심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 마귀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귀가 살인자라는 말은 너는 네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바리새인 니들은 살인자라는 말이에요. 살인자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거짓말의 수장이라는 거짓말의 수장이래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살인을 했다,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살인을 했어. 왜? 어떻게 살인하게 되느냐? 자,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여기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야, 인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꼭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식민지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더라. 우상 숭배할 때 식민지 생활 속에서 고통당하지. 안식일을 범할 때 식민지 생활 속에서 고통당하지. 또
이방 여인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결혼하니까 너 식민지 생활 속에서 고통당하지. 그래서 이들이 운동하기를 어떤 운동을 벌이느냐면, 야,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운동을 하자. 말씀대로 사는 운동을 하자. 가장 최고의 법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운동을 시작하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또다시 자기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죄값 속에서 식민지 생활 거기서 해방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철저하게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운동을 벌였다 이 말. 하나님 잘 믿는 거죠. 하나님 잘 믿는 거죠. 에? 듣고 있어요? 아, 하나님 잘 믿는 거지.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운동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 유대인이라고 해보시죠. 유대인. 그런데 이 유대인 중에 우리 유빈이가 유대인으로서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신을 섬겼네. 다른 신을. 용납이 돼야 안 돼요? 바리새인으로서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운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식민지 생활 속에서 해방을 누려야 되는데 누가 걸림돌이야 지금? 누가 걸림돌이야? 유빈이가 걸림돌이야 지금. 왜? 신성을 모독하고 있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안식일을 범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나라를 지키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어떤 율법? 구약시대 율법을 보면 주의를 범하면 돌로 쳐 죽여라. 우상 숭배하면 돌로 쳐 죽여라.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라. 구약시대의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유빈이를 향해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요. 뭐예요? 살인자요. 살인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서슴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지 바리새인들? 에? 아니 추위가 여러분의 정신까지 얼려버렸나?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었죠?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진노의 자식들아, 사망의 자식들아 하면서 마귀에게 속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 하나님 잘 믿었다니까. 그런데 이들은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회개로. 우리가 천국 가는 능력은 죄를 해결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여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리새인도 죄인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답시고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도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데 욕심부려. 율법을 잘 지키는데 살인하고 있어. 율법을 잘 지키는데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선지자 요한이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라. 선지자 요한이가 회개하라고 말할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외쳤는데 실상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외친 하나님과 달라. 그럼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했는데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바리새인들이 외칠 때 하나님은 A라는 분이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B라는 분이야. 그러면 A와 B가 틀리니까 거짓말이죠. 그래서 거짓말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쟁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열심을 믿는데, 열심히는 믿는데 잘못된 열심이면 거짓말이에요. 미워하면 살인이고 욕심쟁이.
천국 갔습니까? 바리새인들 하나님 잘 믿었는데 엄청나게 잘 믿었어요. 운동까지 했다니까. 말씀대로 살자는 운동까지. 우리 교회는 지금 졸지 말자는 운동이 벌어져야 돼.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어떤 운동? 졸지 말자는 운동.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자는 운동을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수님 믿었으니까 전답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 니골라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 니골라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안수를 받아서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여기에 안수받기 위해서는 이게 보통 신앙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런 믿음의 열심이 아니면 절대 안수를, 직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수장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수장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게 만들어.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지옥 갑니까?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한국이나 인도나 어느 나라든지 지금 잘못된 신앙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인도가 더 심각한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보다 인도가 훨씬 심각한 것 같아요. 왜 심각한가를 봤더니 신이 3억 개라니까. 신이 3억 개. 여기는 자기 맘대로 믿는 곳이구나. 신이 3억 개라고 할 때 얼마나 종교성이 많으면 신이 3억 개겠습니까? 종교성이 많으면. 우리나라는 신이 몇 개일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종교성이 강하면 신이 3억 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3억 개라는 말은 자기 맘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자기 맘대로. 어제 천장로님이 그래요. 인도에서 소를 도살했는데 폭동이 일어났다고. 소를 도살했는데 어제 말씀하셨나? 소를 도살했는데, 인도에서 소를 도살했는데 왜 소를 도살했느냐고 폭동이 일어났대요. 거긴 소가 뭐예요? 힌두교한테는 신이지 하나님이지. 감히 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감히 신을 도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자기 맘대로 믿기 때문에 신이 3억 개나 되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도 거기는 자기 맘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이제 다 끝나고,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 거기 몇 명의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몇 명의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막 이런저런 물어봐요. 토론을 하고.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토론할 때가 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하면 설교했지 토론은 막 진짜 싫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막 쭉 얘기하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들은 은사를 부인하고 은사에 대해서 방언해서 막 중벌하고 말해요. 나는 가만히 있다가 답답하더라고. 그분들이 반대하는 건 아닌데 교회의 추세가 그렇대요. 교회의 추세가,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만약에 은사에 관해서 설교하면 그냥 나가버린대요. 설교 듣다가. 이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뗐어요. 입을 뗐다는 말은 입에서 떼가지고 딴 데도 닿다는 소리가 아니라 입을 열어 말했어요. 은사의 오해가 뭐냐면 은사가 나타나야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이 있어야 은사가 나타난다. 자, 이게 차이가 뭐냐? 뭐가 중심이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축이 뭐냐? 믿음이에요. 은사가 신앙생활의 축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죽인.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이 생명을 우리 안에 공급하시는 성령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주요 믿음이. 근데 첫째, 은사자들은 믿음이 축인 거죠. 은사가 축인 거예요. 은사가 축.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잘못된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잘못된 현상들을 보고 은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똑같이 성령 시대는 지금 지나갔다는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 시대가 끝났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성령 시대가 끝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합니까? 어떻게 핍박을 견디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 시대가 끝났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은사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방언에 관해서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방언하느냐고 당연히 방언하고 방언은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그래도 얘기를 했어요. 같이 간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방언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얘기했죠 여러분들. 세 종류. 첫째 설교 방언이 있습니다. 막 통역하면서 막 설명하려면 막 답답해. 왜 답답하냐면 이 통역하는 사람이 설명을 잘하는지 자기 생각을 더해서 통역하는지를 모르니까 막 답답이야. 절대 통역할 때는 자기 생각을 더하면 안 되고 그대로 말해야 되거든요. 유빈아 어떤 방언이 있어? 첫째 설교 방언이 있어. 그래서 설교 방언에서 쭉 얘기해서 사도행전 2장을 예를 들어서 쭉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설교 방언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간증까지 해가면서 쭉 얘기합니다. 두 번째 기도 방언을 말해요. 기도 방언. 고린도전서 12장의 기도의 방언에 관해서 쭉 얘기합니다. 시간이 있었으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한 오해, 14장에 대한 오해, 고린도전서 14장의 기도의 방언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자, 세 번째 또 대물 방언. 사물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물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천지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물과 얘기하는 사물 방언. 오늘날도 이것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어떤 사람의 간증을 쭉 얘기해가면 막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막 새로운 걸 깨달은 것처럼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어떤 신앙생활도 가짜입니다.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인류 역사를 한번 보실까요? 인류 역사를. 자, 초대교회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초대교회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 그러다가 핍박이 거세지기 시작하는데 네로 황제가 누명을 쓰잖아요. 로마 시내가 불이 일어나서 뭐 근 70%가 80%가 완전히 화재로 인해서 쑥대밭이 잿더미가 됩니다. 로마 시민들이 전부 이 불을 누가 냈느냐? 네로 황제가 미쳐서 불을 질렀다. 네로 황제가 미쳐서 불을 질렀다. 네로가 막 누명인지 아닌지 진짜 지가 불을 쏴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그러니까 네로가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누구에게 누명을 씌우느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지른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지른 것이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데, 이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엄청나게 심하게 됩니다. 핍박이 엄청나게 심하게 돼요. 얼마나 심하냐? 자,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아직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지 못했어요. 제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가지고만 있고 나중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보여주려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영화를. 근데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제가 가지고 가서 이번에 같이 간 목사님에게 보여드려서 그 목사님만 보여드리고 나는 안 보고, 근데 그 화면을 지나가는 걸 보니까 사람을, 기독교인들을 그냥 묶어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을 이걸로 횃불을 밝히는 거예요. 잔인하죠. 듣나? 듣고 있습니까? 졸리죠. 해자 졸리지, 막 졸음이 왔다 갔다 하지. 그렇진 않냐? 이 얼마나 이게 잔인한 일이니,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핍박. 자, 그런데 오히려 핍박이 강할수록 둘 중에 하나요. 믿음을 포기하든지 더 확실하게 믿든지. 핍박이 강할수록 더 주님 앞에 매달리며 더 기도해가며 정말로 이런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막 더 애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믿음의 열정을 보이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핍박 속에서 믿음이 더 자란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자, 그러다가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 또 여기서도 신본주의. 자, 보세요. 313년부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공인하면서부터 무엇이 발생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변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의 변질. 자, 핍박 속에서 믿음을 견딘 사람이 있었지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시작이 돼.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황제가 요 기독교를 이용해서 공권력을 행사합니다. 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용해서 공권을. 자, 그러다가 마틴 루터, 쯔빙글리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종교의 개혁이 시작이 돼요. 종교의 개혁. 기독교가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요때 두 가지로 나누게 돼. 어떻게 나누느냐? 야, 첫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신본주의. 두 번째는, 자, 르네상스 이런 혁명, 다시 말하면 휴머니즘,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으로 종교 개혁 이후에 하나님 말씀 돌아가자 신본주의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모든 성경의 해석이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데 점점 신본주의는 약화가 돼. 신본주의는 약화가 돼요.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 이 인간 중심은 점점 확대가 돼. 강하게 돼. 이해하세요? 자,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 전쟁 무기가 많은 나라가 유리하죠. 전쟁 무기가 많은 나라가, 야, 물질이 있어야 이 세상을 지배하겠구나. 전쟁 물자가 많은 나라가 이기니까, 야, 물질이 있어야 세상을 지배하겠구나.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물질주의로 바뀌게 돼요. 핍박 속에서는 믿음을 강하게 지켰는데,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말씀이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여기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휴머니즘, 인간 중심으로 살게 된 이런 사상. 그런데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이것은 그냥 점점점 쇠약해진다. 그러다가 전쟁이 딱 터지면서 물질주의. 그래서 오늘날 그러잖아요. 우리 경제 힘들죠. 그러니까 막 경제가 힘드니까 목사님이든 성도든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뭐가 살아나야 된디야? 경제가 살아나야 돼. 아니요, 신앙이 살아나야 돼요. 신앙이 살아나야지. 믿음이 살아나야지. 한국교회 신앙은 죽어가고 물질은 회복이 되면 옳은 겁니까? 바른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신앙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물질은 없어도 신앙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데도 뭐가 우선입니까? 지금 빨리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회복이 되어봐요. 다른 것도 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회복이 되지. 사람이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그래도 물질이 빨리 경제가 회복이 되어야 선교하지 않겠느냐고, 선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맞는 얘기 같죠? 여러분, 물질이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선교도 회복이 됩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이 회복이 될 때 선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회복이 될 때 선교도 회복이 된다, 이 말. 그런데 지금은 전부 물질주의야. 물질주의. 자, 그래서 이제 물질주의로 삽니다. 악착같이 돈 벌려고 몸부림을 쳐요. 악착같이. 그래서 10원을 가진 사람이 악착같이 물질주의니까 10원을 가진 사람이 100원을 가졌어. 만족이야. 100원을 가졌던 사람이 1000원을 가졌어요. 더 만족이야. 1000원을 가졌던 사람이 100만 원을 가졌어. 더 만족이요. 100만 원을 가졌던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져요. 좀 만족이야. 근데 만족이 돼요, 안 돼요? 만족이 돼, 안 돼? 들어요, 안 들어요? 만족이 돼, 안 돼? 만족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물질주의 다음에는 마귀가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물질 가지고도 만족이 안 된다니까. 물질 가지고 그래서 막 만족이 안 되니까 한번 껴볼까. 그래서 막 옛날 어른들을 보십시오. 막 금가락지가 두께가 막 있단 말하지. 막 옥반지, 금반지, 은반지, 사기반지, 구리반지 막 있단 말합니다. 지금이야 뭐 거의 옷값이 거의 비슷하지만 옛날에 옷값은 천차만별이잖아요. 가장 비싼 게 밍크 코톤가 3천만 원짜리. 지금은 이제 거의 그게 그거지만 요즘에는 생선 장사도 밍크 코톤 옷 입어요. 거지도 옷 입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져도 만족이 안 되니까 뭐로 발전합니까? 향락주의로 발전하는 거야. 이게 지금 세계 흐름의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뭘로 발전해요? 향락주의로 발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쾌락에 이게 전부 다 보세요. 핍박 속에서 믿음을, 그래도 핍박 속에서는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공식이 인정되니까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편하겠어. 편하죠? 편하면 뭐가 이루어져? 변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을 때 기뻐하세요. 더 주님 찾게 되잖아. 기도하게 되잖아요. 매달리게 되잖아요. 주님께. 핍박받을 때 감사한 줄 아세요. 신앙생활 편하게 될 때 큰일 났구나. 내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고 핍박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그때 더 긴장하면서 기도해가면서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쯔빙글기라든가 마틴 루터라든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먼저 그 전부터 계속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운동이 계속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 했지만 다 돌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약화되면서 인간 중심으로 되다가 그 인간 중심이 이제 물질주의가 되고 물질주의가 뭐가 됐어요? 향락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납니까?
누릴 거 다 누려봤어. 즐길 걸 다 즐겨봤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오. 마귀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게 만드느냐? 그래 사람들 속에 허무하게 만들어. 사람들 허무주의. 지금은 허무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무슨 지옥이라고 하더라? 헬지옥이라고 그러나? 우리나라를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 예? 헬조선? 헬조선이라고 하나? 지옥조선이라 이 말이. 지옥항구. 보세요. 누릴 것 다 누리며 즐길 걸 다 즐기고 껴볼 거 다 껴보고 걸어볼 거 다 걸어보고 막 가는 막 귀걸이가 막 엄청나게 막 귀걸이가 이 동그란 것보다 더 크더라고 귀걸이가. 난 막 어떻게 하다가 걸려서 귀가 떨어지면 어떻게 막 항상 난 그 걱정이 남의 사람인데 남 사람인데 자 다 누려봤어요. 해볼 것 다 해보고 허무한데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 결국 허무주의 속에서 결국 자살하고 말지 않습니까? 허무주의 속에서 생각하는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바쁘면 죽음 생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 사람 바쁘면 절대 죽음 생각 안 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바쁠수록 너무 바쁘니까 바쁜 것에 빠져서 죽음 생각 안 난다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마약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마약하는 많은 마약을. 근데 보세요. 별로 일을 못하는 이게 전부 다 향락주의에 속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일이 별로 없는 사람,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하는 것이 이런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군대에 보내봤대. 군대 보내니까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지. 훈련에 막. 그랬더니 자동적으로 마약에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핍박받을 때 자동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너무 신앙생활하기가 편하니까 아무것도 안 넣은 거예요. 이해하시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물질주의에 젖고 향락주의에 젖으면 나중에 허무주의가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뭘 생각해?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귀는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으로 마감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 시대가 물질주의든 향락주의든 허무주의든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빠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바빠야 돼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 감사하시고 저녁 기도에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하시고 그러니 박성수 권사님 그 기도 나오라는 저녁 기도 나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시험 들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만약에 보세요. 다리 지금 목발 짚고 있다고 그냥 내버려 안무술하나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 안 할 때 얼마나 수많은 잡념이 일어나겠는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강제로 이해했지만 여러분 바쁠 때 쓸데없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니까. 듣나? 바쁠 때 쓸데없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산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호강입니다. 호강 속에서 말씀이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왜 인도가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A인데 A를 변질시켜서 B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B로 변질되기까지 독일에서,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변질된,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한 신학자들이, 유학을 한 그런 목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성경 A를 이제 B로 변질시켰어요.
그러니까 변질된 걸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저 독일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변질된 비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또 공부한 사람들이 C로 변질시켜 놓은 거야. 에? 그러면 C로 변질된 걸 가지고 인도로 갔어요. 변질된 걸 인도로 갔어. 그래 인도가 변질된 C를 받아들여서 또 이제 C를 뭘로 변질시켰어? D로 변질시키지 않겠어요? D로. 그러니 우리나라보다 훨씬 변질된 기독교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요. 결국은 예수도 부인하고 말씀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이건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는, 성령 받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지. 아니 아직 다 익은 사람들인가 고개를 막 옆으로도 숙이고 앞으로도 숙이고 뒤로도 숙이고 막 내 생각에 아직은 익지 않은 벼 같은데 벌써부터 고개를 숙이고 있네. 현성아, 고개 숙이지 말아라. 너는 바람 불고 있는 상태구나.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가 여러분을 핍박한다고 생각하거든 감사하세요. 근데 핍박이에요? 아니에요? 핍박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자고 하는 호소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말씀을 전하니,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 잘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마음껏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 평신도가, 이제 제가 집회를 가서 평신도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100만 명이 모이든 평신도를 회개시키는 것보다, 왜냐하면 평신도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반드시 담임 목사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2박 3일 3박 4일 동안 아무리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도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또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담임 목사가 변화되고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깨닫지 못하면 성도들은 은혜 받아 다시 되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목사를 깨우는, 또는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생을 깨우는 이런 세미나, 이런 집회가 참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니까. 그래서 평신도 1000명보다, 평시도 1000명 10,000명보다 목회자 하나를 깨우는 것이 훨씬 바른 복음을 위해서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신학교와 조인이 된다면, 신학교와 만약에 조인이 된다면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마음의 복음의 이런 그 성향이 같은 10명만 있어도, 복음의 성향이 같은 10명만 있어도 한 사람 앞에 한 번씩 가면 1년이면, 자 12명만 있어도 1년이면 12번에 가서 세미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 사람에 한 번씩만 가도.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매달마다 갈 수는 없으니까. 은경아 고맙다. 지금이라도 고개를 끄덕거려 주셔서 너 양갱이 하나 먹어라. 연양갱이 갖다 주시. 그런 생각이 되더라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 은경이 저 뒤에, 좋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 여러분들이요, 한국 교회가 핍박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변질된 신앙 속에서 인간 중심으로, 여러분 중심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고,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며
신앙생활에 간섭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의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시고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허무주의가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허무주의의 결과는 죽음을 스스로 자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무주의 속에도 죽음을 자초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핍박, 순교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는 원수 마귀 사단 악한 귀신의 괴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주의, 향락주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너를 꺼질 거 명하노니 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불신앙과 질병, 저주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을 가지고 싹 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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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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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을 쓰신 하나님 영광 영광 또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304